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9편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4절, 15절 두 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계속해서 시편 49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0절에서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한다. 이 구절이 마치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함께 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었죠. 지혜 있는 자의 죽음은 그 완성으로서의 죽음인데, 창세기 선악과 생명나무 그 열매를 선악과로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는 그 죽음이죠. 이 열매를 먹을 경우 먹을 때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죽음을 그 단어로 사용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나쁜 죽음이 아니에요. 완성으로서의 죽음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결국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죠. 그로 예수 안에 내가 있어서 예수와 함께 죽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연합된 그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나의 죽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남도 예수님의 부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로 살아난 나는 더 이상 육이 아닌 영. 분명 성경은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고 거룩한 영이고, 영은 곧 말씀이고 생명이니까 거룩한 말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으로만 사는 나,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생기, 그 영, 그 생명으로만 존재하며 살아가는, 곧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반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죽음이 완성이라고 읽는, 그러니까 참 그래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문자로 사람들이 그 문자를 쓰고 죽음이라고 읽지만 그 내용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육의 죽음, 그리고 그건 나쁜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가진 자로, 그러한 자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서의 사망, 10절에는 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판으로서의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또 워낙 제가 공부를 안 했어서
이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대학을 가서 또 졸업을 하고, 대학도 참 올해도 다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광주에서 공부를 신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있는 그 신학교 대학원을 갈까 이제 그러다가 총신대에 이제 그 광주에서도 이제 워낙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히브리어 교수님이 계셔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또 배웠고, 근데 이제 총신대에 굉장히 유명한 신약에 관한 이 언어에 관련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서 학교로 올라와야겠다 생각해서 대학원을 이제 사실 원어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런데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원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규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대학원 올라가도 그냥 방학 때 한 3주 정도 간략하게 공부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신학으로서의 신약을 구약을 이제 배우죠. 그리고 이제 사역에 관한 이제 실전의 학문을 배웁니다.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원문을 볼 수 있고 원문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오늘도 학회를 가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많은 주석들이 나와 있고 한글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꼭 원문을 봐야 하냐. 그리고 성도분들도 왜 꼭 원문으로 그렇게 단어를 정의하고 설명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을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함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앞서 십자가로 완성된 그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에게도 이제 망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번역은 이제 망함이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12절에 존귀하나, 존귀하나 이렇게 해서 존귀한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속전으로 대속받은 자들. 그래서 이제 존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 자들은 절대 밤으로 살지 못한다. 이게 이제 장구하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서 짐승이 이제 멸망하는 짐승.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여 설명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데 어떨 때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내용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로 설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앞서 4절에 그 비유의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짐승은 이성 없는 짐승, 지혜 없는 자들의 표현이고 성도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그 있어야 할 자리, 처음 자리에서 벗어난 그들의 상태를 이성 없는 짐승, 지혜 없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육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육을 성을 쌓듯이 바벨탑이죠. 구축하고 고착하려고 하는, 흩어지지 아니하려고 하고 무리지어서 당을 지으려고 하는, 로마서의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대적, 원수의 그 무리들, 당들, 그로 그 안에서 서로 거래하면서 부를 쌓아서 부유함을 자랑하려는 자들. 그렇게 그들의 그러한 시도들은 모두 파괴되어지고 허물어지는, 곧 흩어짐에 멸망되어야 할 것들이죠.
완성으로서의 죽음이 주어져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죽음, 멸망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그 목적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이게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표현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용되는 어떤 단어들 그런 내용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도 사용되어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하여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같은 표현 같고 보이는 모습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길이지만 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만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있고 예수의 길, 진리요 생명의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길, 진리요 생명의 길이 어때요? 자기 십자가로 또 마치 내가 보여지는 건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허물어지고 부수어지는 망함처럼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같은 표현, 같은 단어나 문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성도에게 읽혀지고 적용되어지는 것과 성도가 아닌 자들에게 읽혀지는 것을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이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일까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우리가 아는 바란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보냄을 받았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는 말이죠. 여기서 사망이 앞서 무트, 완성으로서의 그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입을 막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모든 입을 막았다는 건 이제 벙어리를 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치유 이적을 보이실 때 귀머거리 이런 귀머거리자들, 귀머거리나 벙어리들 이런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이런 성경의 내용을 완성하시는 거죠. 모든 입이 막혀서 우리는 오기 때문에 이 말은 이게 벙어리예요. 그런데 벙어리는 사실 입, 구강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귀가 안 들려서 벙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고 못 알아듣는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막혀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를 스스로 뚫을 수 있는 자가 있냔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주어서 귀를 뚫게 하여 말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을 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자들도 있어야 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어느 누구도 보세요. 모든 이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귀가 막혀서 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귀가 뚫려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리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주어져서 듣게 되어 스스로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들의 무력함과 무기력함이 드러나게 되는 과정,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가 주어지게 되어 죽음으로 살아나는 완성에 이르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자들로 또한 완성이 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지한 거란 말이에요. 말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찾아오셔서 구원받는 자들로 작정된 자들이 있고 예수가 찾아오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작정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나 그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죠. 그 사망에 의해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사망은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완성으로 말이 없어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 완성에 이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망에 의해 다스려진다 이 말은 먹이를 주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그 사망에 의해서 다스림과 지배 속에서 먹여진다는 그런 말이고, 무엇으로 먹여지겠어요? 양식. 1차적으로 율법의 양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양식이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양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 못 알아먹는 자들이 있고 알아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 근데 구약이기 때문에 다 못 알아듣는 자로 되어 있지만 신약으로 오면 또 예수님 앞에서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교회는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진리로 완성이 되어 죽음에 이끌려가는 자들이나 비진리로 완성이 되어 죽음, 사망에 이끌려가는 자들로 완성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정직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로운 자들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자, 이 자들은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가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정직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침으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서 사망, 죽음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곧 어둠이고 그 어둠으로 완성이 되지만 어둠이 되면 그 죽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아침으로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분명히 사망이죠. 하지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으로 살아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완성이 되면 그것이 곧 살아남, 아침이 되는 것이고 그 아침으로, 그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아름다움, 이렇게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들의 형상, 우상입니다. 그들의 형상, 우상으로서는 소멸되는 거죠. 나라는 우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허물어지는 그 죽음이 곧 살아남이다. 자, 오늘 본문에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원문에 보면 그들의 형상이 그에게서 영광스러운 곳으로부터
음부에서 소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하나님처럼 왕처럼 여기며 사는 그 우상으로서의 나로 풀려나게 되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여러분 그게 해방인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그 육이 죽어야 그 육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니까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정죄함이 없는 영으로서의 그 살아남 그 죽음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가. 그래서 독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영화 이 말은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는 영광,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나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나를 취할 것이니 나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 손으로부터 건져내시리라. 십자가로 말미암는 죽음으로부터 그 육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육에게 죄를 물 수 없는 곧 나는 영으로 살아나는 그 나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 손으로부터 건져내시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 아래, 죄 아래, 음부, 수월로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면, 육에 머물면 이건 악한 거지만 뭐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상태가 사망이요 죽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우상 삼아 사는 것 자체가 지옥, 스올, 음부이며 사망의 상태란 말이죠. 육의 모양을 따라 죄 있다 하는 자로 보내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구원하실 분, 건져내실 분은 나의 영혼을 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인 거예요. 너희를 살려 내가 너희를 살려서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와 연합하셔서 육이 아닌 당신의 생명으로만 살게 하시기 위함으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육을 입혀서 죄 아래 율법 아래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창세전에 우리는 이미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없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었다면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지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생명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음부로 수월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살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 없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생명으로 여길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그런데 그래서 그 본질,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수월에, 죄 아래, 율법 아래에 두셨다, 가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 너희가 그게 수월이, 죄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그럼 너네가 은혜 아래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율법에서
죄 아래 거기서 옮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거야. 그게 생명이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으로 살면서 이 육으로 살면 나를 위해서 바벨탑 쌓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나는 허물어져야 되는 거구나. 아니 그게 나의 본질이구나를 알면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게 지혜 있는 거고 그게 생명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망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완성으로 가는 사망이니까.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직한 자, 곧은 옳은 길을 가셨던 예수의 다스림, 아침으로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어둠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밤에 어둠에 갇혀 계십니까? 여전히 그러한 나를 위한 삶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 맞으세요? 우리 주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도 지혜 있는 자로 오늘을 밤이 아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아침으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곧 날이다 이러잖아요. 창세기에서. 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내가 밤이 맞구나. 밤이 되면 그게 곧 아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아침으로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